찬송가 29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8장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55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노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이제 순회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2장은 이렇게 갈릴리 순회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 하는 소문이 돌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와서 문전 성시를 이루며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다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침상에 환자를 메고 오다 보니까 늦게 집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집회는 시작되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이로 인해서 중풍병이 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이제 신성모독 문제로 번지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첫 번째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이제 내용별로 좀 단락을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이제 트집 잡아서 신속모독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충돌하는 그런 종교지도들과의 분쟁이 이제 처음으로 촉발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이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이제 순회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어떤 집에 이렇게 머무르시게 되었는데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오게 되죠.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설 틈이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3절에 보면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데 특히 4명이 침상에 메워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족들인지 동네 사람들인지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꼭 고침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거동 힘든 중풍병자를 메워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환자를 도저히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다 판단을 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태로 그 침상을 달아 내리게 되죠. 예수님 앞에 만나게 한 겁니다. 당시 가옥 구조는 보통 단층으로 되어 있고 지붕을 이제 목재로 덮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의 지붕을 뜯어서 재산을 이제 손괴한 무례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친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행동으로 어떤 공동체의 헌신, 그리고 길이 막힌 현실에 굴하지 않는 이 불굴의 믿음, 그리고 모험적인 길을 만들어내는 과감함, 그리고 친구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중풍병자의 믿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면 어떤 우리는 너무 이제 체면이나 염치, 사회적 통념 이런 것에 갇혀서 믿음의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고 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이 진짜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기도응답이 없고,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킬 만한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님 앞에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런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떻게 신성모독도 아니고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아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앞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중풍병자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선언해야 될 대목에서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 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문제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뭔가 트집 잡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붕까지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의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신앙관, 자기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읽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8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불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사실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어떤 질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당시에도 어떤 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기도 하시고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이 불만을 잡고 또 트집을 삼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또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가치관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려면 이러한 충돌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친구의 중풍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한 친구들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받아들인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고, 또 주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 가장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또 서기관들과의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념, 종교관들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헤아리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